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내일부터 이제 백신 2차를 맞으신 분은 어떤 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리 두기 없이 성전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00%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나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1년 8개월 동안 많이 힘드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열왕기하 6장과 7장 두 장을 본문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많은 소식들도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뉴스에는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긍정적이고 축복되어지고 위로하는 말보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적인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보다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 아주 구식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런 속담이 유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로 천냥을 벌어들인다라는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원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친절한 상담 기술이 병원의 수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의사나 간호사,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고객들을 대하는 친절한 상담 기술, 즉 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병원 가보십시오. 굉장히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찾기보다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환자와 친절하게 대해주는, 대화를 나눠주는 의사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단골 병원이 있어요. 왜 그 병원 의사만 찾아갑니까? 너무 친절해요. 치아가 안 좋아서 우리 가족이 다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치과 병원이에요. 이 포천의 양주에 이 근교에 큰 치과 병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1시간 20분씩 걸려가며 그 강남 치과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너무 치료를 잘해요. 그리고 치료도 잘하지만 얼마나 자상한지. 목사님, 앞으로 이 치아를 관리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음식을 자제하세요. 식사 후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칫솔도 이런 걸 쓰세요. 치약도 가능하면 이런 성분이 많은 치약을 쓰세요. 너무너무 친절해. 일을 하면서 이거 지금 하면 조금 아플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계속 제가 불안할까 봐 너무너무 자세하게 제 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분한테 가면요, 미리 믿음이 있습니다. 아, 이분한테 가면 나 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신뢰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묻는 말만 탁탁 단답으로 이야기해요.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명이라고 해도요,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임상 실험용이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병원 원장이 쓴 글인데요, 입술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글입니다. 입술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 그 사람은 간 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 또 입술 주위에 뽀드록지, 염증이 자주 생기면 자궁과 방광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잘 갈라지면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고요. 입술에 핏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빈혈이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이 입술이 지나치게 붉은 사람, 저가 굉장히 붉거든요. 몸에 열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영적으로 목사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이 그 몸을,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설명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그 입술에 찬양이 흐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실에서 한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단동에 사시는 한 모 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님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충성되게 섬겼는데 성도들과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자세히 그분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제가 쭉 들으면서 이분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 허물을 덮고 그래야 되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건 이것입니다. 이분이 많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래도록 그 교회에 헌신하셨잖아요. 성도들 상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이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성도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 안에 있는 허물을 보여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 기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용서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의도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분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다라면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셨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그분의 영적인 진단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집사님은요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그분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귀한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귀한 것을 한번 칭찬하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입술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정적인 말, 불평과 비방의 말이 내 입술에 가득하면요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혈리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한 말대로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재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도 과거 내가 뿌린 나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사실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건너가야 돼요. 그러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고난을 겪게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 기억합니다.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어둠의 세력들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속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는 전염병, 감기처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럴 때일수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네, 안 그랬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보면 저 목사 잘못된 목사라고 할 정도로 현장 예배를 강요했던 목사입니다. 코로나는 일상이 됐어요. 1년 8개월 엄청난 약을 다 팔아먹고 백성들의 그 주머니 다 빨아먹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모세의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대로 보고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한 모세의 말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매장되어 죽었어요. 반면에 믿음의 말을 한 모세는요,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마다 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부흥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산에 올라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코로나 난리다, 어렵다, 뭐 자영업자 무너진다 그러지만 여러분, 곳곳마다 아파트 경기는 세상에, 양주 가보십시오. 예? 계속 고층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막 들었습니다. 포천에도 최고 비싼 아파트가 지금 막 올라가고 다 허물었어요. 여행을 못 가서 안달입니다. 외국 못 나가서 쇼핑 못해서 안달입니다. 고급 음식점은요,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입을 거 먹을 거 이 코로나 시대도 다 누렸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들으세요. 자,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워요. 자, 이런 전략입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겁니다. 항복할 때까지 쥐새끼 하나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포위를 합니다. 한 달이고 1년이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극심한 식량난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읽질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세겔은요 노동자 한 명이 4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쉽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세겔은 4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80세겔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2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미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100%입니다. 여러분, 식료품 하나 사러 가려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돈을요 이만한 보따리로 짊고 메고 가야 돼요. 먹을 거 하나 사는데 돈 따발을 자를 메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러고 가요. 그거 갖고 라면 한 몫이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가격이 5세겔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인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3절에 보니까 말은 5마리만 남기고 모조리 잡아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 말은 필수입니다. 말 있어야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말 5마리만 남기고 다 잡아먹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주 비참한 상황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루는 옆집 여인이 오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집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상황을 판결을 좀 해 주십시오. 왕은 이 여인의 말을 기가 막혀서 옷을 찢어 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러한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 뿌려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함성을 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 왕의 장관 하나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 초를 치는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말할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라. 엘리사가 사실대로 말하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람 군대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말군 죽이다 쳐들어가자 막 군대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큰 군대 한두 명이 아니야. 수천 명 수만 명의 소리가 우르랑 우르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잠을 자다 이 소리를 듣던 아람 군대는 야, 이 소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수많은 용병들을 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잠옷바람에 그냥 모든 걸 놓고 다 도망친 거예요. 혼비박산 도망친 것입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보니까 식량과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루 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보리값이 내리고 밀가루 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은요, 그 장관에게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이제 안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난리, 자식을 잡아먹은 상황인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대장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잡으려고 야, 줄 서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성문 앞에서 장관을 뉘어버리고 발로 밟아 죽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왕의 장관은 그 기적을 보기만 하고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장관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하지 않고 그는 사실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장관은 자기가 말한 대로 부정적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워싱턴 워싱턴이래. 갑자기 워싱턴이 나오나? 우리 포천 순복음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가, 꼭 말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4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제자와 불신의 말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내려가서 각자 먹게 하십시오. 떡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사실의 말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녔어요. 혹시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 간식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예예예, 이거 우리 예수님께 좀 같이 가보지 않겠니?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주님이라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는 제자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안드레를 사용하셨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전염병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보자 말이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이제 앞으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 통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된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수천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갑니다. 독일군은 매일 아침 연병장에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건강이 안 좋고 눈이 풀린 사람을 골라다가 독가스실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유대인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장을 세상 가운데 알릴 것이다.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작업하러 일을 하다 보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그런 걸 보면 주머니에 넣고 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덥수룩한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날마다 면도를 합니다. 말끔한 거예요. 살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 것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연변장에 독일군이 가스를 보낼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이래저래 죽을 목숨, 배가 고파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골라다가 가스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제대로 면도했겠습니까? 면도하느라고 피가 막 흘러요.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 눈 똑바로 뜨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차마 이 사람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의 그 악한 모습 생생하게 간증했다라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쓰러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도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내일부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 어려움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나의 삶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왕의 장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우리 포천 수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믿음의 열매를 매일매일 주렁 따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